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생수의 근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이 명절은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명절입니다. 초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예, 그런 절기입니다. 왜 예수는 명절 끝날에 외치신 걸까요? 그래서 먼저 명절에 대하여 좀 알아볼게요. 그것이 배경이니까요. 여러분은 명절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나라의 명절 생각하면 보통 빨간 달력이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노는 날로 인지하죠. 그래서 새 달력이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뭘 보나요? 먼저 빨간 게 어디 있나? 뭐 추석하고 빨간 노는 날이 언젠가 이렇게 보죠. 명절은요 365일 중에 의미 있는 날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가 뭐 새해 첫날 같은 그런 어떤 같이 보내는 날이 있겠죠. 또 각 나라가 우리나라의 뭐 광복절과 같이 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거를 명절로 지키는 거죠. 또 나라뿐만 아니라 뭐 회사나 뭐 기관도요 명절이 있죠. 그래서 창립기념일을 보통 이제 쉬는 날로 하죠. 우리 교회도 11월 8일이 명절이었죠. 창립기념일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명절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7가지 절기가 있어요. 크게 세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한 덩어리는요, 유월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뒤에 유월절을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력을 쓰는데 유대력을 써요. 이게 우리나라의 달력하고 태양력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이 29일에서 30일 정도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그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이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에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내는데 특별히 이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초실절은요, 그럼 뭐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첫 번째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보리나 밀을 심었을 때 보리가 먼저 수확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날이 이제 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안식 후 첫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참 의미 있죠.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칠실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요, 똑같이 이제 첫 열매를 이제 감사하는 절기인데, 초실절은 어떤 대표적으로 드리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절기였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 자신의 부활을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이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는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 덩어리죠. 나팔절 7월 1일인데 유대적으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장막절이라는 어떤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는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 절기를 시작을 알렸어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동안 노동을 금하고요, 안식하면서 성회를 갖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다음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여기 제가 2021년에 초막절이 10월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 이스라엘은 10월 10일 날 이제 초막절기를 지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명절을 지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명절의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 반란이 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 약간 혼란한 틈을 타서 반란이 일어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돌 하나도 진짜 남지 않았어요. 역사에 의하면요, 돌에 금이 입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벗겨낸 거죠. 가져가세요, 다. 성전이 사라진 이후로요, 성전 중심의 신앙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사두개인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그룹들, 정치 있는 사두개인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도도 오늘날은 없어요.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에 유엔의 결의로 이제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1967년에 요르단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회교도가 점령하는 그런 무슬림 사원이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됐어요. 하지만 제3성전은 쉽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도 이슬람의 성지거든요. 그걸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지어버리면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 이슬람 교도들이 다 덤빌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조금 길게 이스라엘 명절 절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냐면 요한복음이 절기와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6개월로 추정하는 근거가 요한복음에만 유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자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셨어요. 사역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과 7장 서두에 나오는 동생들도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사신 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친동생들도 이해를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언약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 속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잖아요.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 정한 시간의 패턴 속에서 애굽과 바로를 섬기면서 착취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강제했던 그런 삶의 패턴과 그 시간 속에서 구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받는 날을 유월절 날이라고 하고 그 달을 1년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신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속의 무의미와 착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은혜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담고 있어요. 이 절기는 누구로 다시 새롭게 되고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새 언약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먹는 성찬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날 특별히 양을 잡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또 오순절의 주체도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힌두교도 그 사람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대요.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대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는 많아요. 유대교도 있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기독교는요, 그 이름과 같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도 구원도 성령도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오순절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오순절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오순절이에요. 오늘 읽은 초막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는 방법은 캠핑 가서 텐트를 치듯 나무로 임시 장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키나 봤어요. 좀 실망했어요. 베네화판으로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그냥 나무로 진짜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건물 비슷하게 만들고 그것도 집 옆에 만들고 지키더라고요. 예. 초막절 행사에는요, 제사장이 매일 실로암에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또 첫날과 마지막에 큰 성회가 있었어요. 그 성회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의 주인공처럼 등장하셨어요.
등장하셨죠. 오늘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 3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의 주인공이 서서 외치는 것 같아요.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물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는 거예요. 먼저 누구든지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또 그 말 속에는 언제든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누가 물을 찾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찾아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름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생명의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물이 어떻게 해서 우주 밖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 안에 갇혀 있을까 참 신비롭죠. 순환하는 거죠, 순환. 체내의 물을 1~2%만 잃어도요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낀대요. 또 5% 정도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대요. 12%를 손실하면 죽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음식 없으면 여러 달은 살 수 있을걸요. 근데 물 없으면 버틸 수가 없죠. 죽게 돼요. 세상에 주는, 세상에서 얻는 물은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아니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요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 하죠. 시편 42편 이 시인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습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 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증명되고 보증된 생명수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진정한 생명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이에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요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쏟으신 그 생명의 물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물은 사람을 살리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나름 있는 자는 성경의 이름 말한 바와 같이 그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물을 마시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인정과 받아들임, 즉 마시는 거죠. 본문 앞에 앞쪽이 7장 앞쪽에 보시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먼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성경의 기록으로는 남동생만 최소 4명이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또 유다도 있죠. 유다서를 썼잖아요.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은요,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크게 논쟁을 일으켰던 것은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성경을 보시면 앞에 보시면 22절에서 2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가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된 의식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된 의식이에요. 이것을 지키려고 난지 8일이 된 날이 안식일 날이어도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람을 고치는 것을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냐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등한히 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예요. 온 세상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사람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체에 흡수되어 갈증은 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작용이 일어나요. 우리의 죄의 갈증들, 욕심들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만족함을 얻어요. 세상이 혼탁하잖아요. 세상이 혼탁함은요, 영혼의 깨끗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혼탁함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의 더러운 생각과 혼탁함이 사라지려면 의의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물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넘치도록 흐르는데 이것이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하세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현실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장막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절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행적들이죠. 사도행전 곧 성령의 열배들이에요. 성령 강림으로 수정같이 맑은 구원과 회복의 강이 흘렀어요. 먼저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 교회는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다 쪼개서 주는데, 원래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면 빵을,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찢어요. 그리고 나눠줘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한 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팀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도 한 팀이시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또 제자들은 한 팀이었어요.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와 한 팀이었습니까? 바울과 한 팀, 제자들과 한 팀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팀이에요.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한 팀이라니.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실까요? 성령의 물길은 흐르는 강처럼 마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강, 성령님이 계세요. 모든 선한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생명은 흘러나와서요, 나와 나의 주위를 적십니다. 사망과 절망의 이들이 무너지고 생명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명절 끝날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오늘 찬양으로 한 곡 할 텐데요. 제가 좀 이게 보통 예배 때는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인데 성가곡이에요. 성가곡. 여러분 성가대 있으신가요? 성가대? 예, 익숙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찬양이 결론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세상은 피로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생수를 마시세요.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오늘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 의지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심화된 경쟁 사회입니다. 쉬지 못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예수님이 그냥 생수라고 안 하셨잖아요.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흘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을 받으세요. 그 생명으로 사세요. 하루하루를.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